8절로 14절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보고 빛이다, 또 빛의 자녀다,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어둠이었던 사람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전처럼 살면 안 되고 빛으로 바뀌어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된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라고 하는, 또 빛이라고 하는 이 자의식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갈 때도 빛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회사에 갈 때도 빛이 들어간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날 때도 빛이 들어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서만은 안 되고요, 입술에 훈련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귀에 이게 꽂혀서 그게 자기의 생각이 되거든요. 한번 해보는 거예요. 빛이 들어갑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빛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번, 다시 한번 앞뒤 분들을 향해서 내가 빛입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바로 빛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갈 때 어둠은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길 바랍니다. 어둠이 물러가길 바랍니다. 온갖 더러운 것이 떠나가길 바랍니다. 질병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마귀 역사도 떠나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요? 여러분들이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내가 빛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우리가 빛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 우리는 원래 어둠이었습니다. 근데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예수의 빛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빛이다, 빛의 자녀로 살아야지 라고 하는 말은 나의 옛사람의 본성은 자꾸 버리고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내 안에서 나타내는 것을 통해서 집안에서도 회사에서도 누구를 만나든지, 아니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빛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일 첫 번째는요,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9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 세 가지가 빛의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이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도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이와 같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인격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워가고 성령으로 통해서 우리 안에 나타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 선한 상태입니다. 마음이 악하지 않은 것입니다. 마음이 꼬부라져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마음이 착한 거예요. 그게 착함이에요. 정말 말 그대로 마음이 선한 것, 이게 착한 겁니다. 근데 두 번째 필요한 것은 의로움입니다. 이 착한 것만 갖고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의로움이라고 하는 짝을 맞아야 이것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정의로움, 옳고 그름, 기준이 있음, 이게 바로 의로움입니다. 경찰서에 가면 나쁜 짓 하다가 끌려온 아이들 둘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온 부모가 와갖고 막 울면서 엄마가 그럽니다. 얘는 워낙에 착한 애인데 친구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다고 거의 울어요. 친구가 거기서 누굽니까? 그 옆에 있는 애 하나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에 이 아이의 엄마가 오면 똑같습니다. 얘는 너무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까 좀 전에 울던 엄마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너무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이 맞을 거예요. 부모가 보는 시선이 틀리겠습니까? 맞는 말입니다. 너무 착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착한데 의로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악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냥 가는 거예요. 착하긴 착해요. 그래서 사람들 말 잘 듣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막 노는 거 좋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의로움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더 악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착한데 의로움이 없는 것, 이것은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준이 있는 삶,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이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오늘하고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우리 교회학교 유치부서부터 중고등부까지는 동성애에 대한 교육하고 또 학교 폭력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 듣고 그리고 나서 그 교육을 하고 또 분반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동성애에 대해서 요즘 청소년들이 갖고 있는 견해는 취향이다, 이 생각을 합니다. 내 성적인 취향일 뿐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질병이야, 정신적인 질병이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으로부터 받은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분명히 그것이 죄악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동성애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사실은 성폭력도 마찬가지고 학교 폭력, 왕따 시키는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바른 의의가 뭔지, 기준이 뭔지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이 통과가 돼서 미국 강단에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목사님이 동성애는 죄입니다 라고 말하면 끌려갑니다. 법의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진보 계열에서 그 동일한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합니다. 제가 웬만하면 강단에서 정치적 얘기 안 합니다. 제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제 원래 베이스가 정치외교학과입니다. 근데 강단에서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니까. 왜냐하면 정치적 편향성이 나타날까 봐. 우리가 정치 얘기 들으려고 교회 온 것도 아니고, 정치적 편향성이, 목사님은 어디 파야, 여당이야 야당이야 이런 거 따질 게 아니니까 그래서 말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부분입니다. 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종교적인 부분 안에서도 차별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겉에 내용은 되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너무 좋아요. 차별금지. 너무 좋은 말이죠. 근데 그 내용에 들어가면 그 조항 중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면 감옥 갑니다. 그 법이 통과되면. 왜 전도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자유롭게 사는 거지. 이게 차별금지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요즘에 청와대에 청원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한 가지는 강제 개종 목사들을 징역 보내자, 그걸 청원하고 있습니다. 그 강제 개종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그렇지, 그런 사람들은 잘못됐지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거기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누구냐면은 신천지에 지금 빠져 있는, 그래서 가정이 풍지박산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다시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 가운데 복음을 다시 말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감옥 보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요즘에 뭐 이런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여당에서 자유라는 말을 빼고 민주라고 하는 내용으로 헌법을 개정해보자라고 말합니다.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불편한 거죠. 자유가 아니고 그냥 민주였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그 내막은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고려 연방제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북한이 있는 인민민주주의,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이 서로 통합이 안 되니까 자유를 빼버려서 어떤 민주주의든지 다 받아들이자 해서 고려 연방제까지 가자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북한과 한 국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체제는 남한, 북한, 다른 체제를 갖고 있어도 한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그게 통일의 두 번째 단계라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완전 통일로 가자는 거죠. 근데 이 고려 연방제가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북한이 남한을 침공했을 때 미군은 개입하지 못합니다. 내정 간섭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금 어느 꼴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려고 우리가 피 흘리면서 이 나라를 지킨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그래서 무력화시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갖고 있는 강력한 힘은 우리나라의 자유와 민주를 지키는 가장 본질이었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무력화시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회의 비리들, 물론 그것이 드러나고 사람들에 의해서 비판받는 것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과장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교회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을 바라보면서 과연 어떻게 의로운 기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바로 설 것이냐. 우리 학생들에게 동성애 하도록 하겠습니까? 우리 학생들에게 학교 폭력 맘대로 하도록 하겠습니까? 왕따 시키는 거 맘대로 하게 하겠습니까? 안 된다고 분명히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일들이 의로움이라고 하는 일 안에서 분명하게 가르쳐주는 것,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착함,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착함만 갖고는 안 되고요. 의로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우리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만 갖고 안 되고요. 또 한 가지가 있어야 예수의 인격이 되어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우리를 통해서 빛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진실함입니다. 우리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진실함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런 것입니다. 햇볕에 비추어 봤을 때 금이 가지 않은 그릇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에는 다 질그릇을 썼거든요. 근데 질그릇이 이렇게 굽다 보면 금이 갑니다. 그러니까 이 장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거기다가 진흙 덧칠을 했습니다. 그리고 색칠을 위에다 딱 칠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잘 모릅니다. 근데 이걸 사갖고 집에 가서 뜨거운 물을 부어놓으면 그릇에서 물이 새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그릇에서 물을 셉니까? 그러면 상인들이 말하는 거예요. 너가 잘못한 거야. 그렇게 하고 그냥 덤탱이를 씌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물건을 살 때, 그릇을 살 때는 햇볕에다 비춰본 거예요. 그래서 금이 있는지 없는지 요걸 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 없는 것, 이게 진실함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진흙덧칠 너무 많이 합니다. 멀쩡하게 교회 나와서 부부인 것으로 아주 고상한 모습으로 인사하지만 사실은 부부간의 소통이 다 깨어진 가정, 이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성도라고 해서 성경책을 끼고 나오지만 삶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 이게 진실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인격이 나타나려면 우리 안에 이렇게 겉으로 거칠만한 게 아니라 진짜 그 안에까지 깨끗하고 온전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불각은 불가원, 제가 한자를 썼는데 오래간만에 불각은 불가원, 이게 뭐냐면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말라. 이게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인 줄 아십니까? 아니, 선배 기독교인들이 교회 나올 때 후배 기독교인들한테 너 목사님을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마, 적당한 거리에 있어. 그래서 가까이 하면 갖고 너 시험 들어. 그러니까 가까이도, 그렇다고 너무 멀리 가면 은혜도 못 받으니까 어중간한 중간쯤에 했어. 아니, 이거를 또 적용해서 교회 생활도 그렇게 합니다. 불각은 불가원, 가까이도 하지 말고 멀리도 하지 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깊이 빠지지 말라고, 교회 안에.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깊이 빠지면 안 되는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그런 교회 뭐하러 다닙니까? 어떤 사람 또 11조 갖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11조를 내기가 겁나는 교회를 뭐하러 다닙니까? 12조를 내냐 안 내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러니까 사실은 다 이게 지금 오늘날의 금간 상태입니다. 신앙도 금간 상태. 교회는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었던 가장 저를 격려했던 말, 제가 너무 기뻤던 말이 있습니다. 작년도 말에 우리 교사들 모임을 할 때, 토요일 날 교사 모임을 할 때 1년 동안 교사 생활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이 말들을 이제 했거든요. 쭉 나눴는데 그중에 한 교사 선생님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목사님 설교를 듣고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래요. 설교 잘하는 거 맞습니까? 아무튼 뭐 그 사람의 견해니까 설교를 너무 잘하시더래요.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했대요. 절대로 목사님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제가 그 말을 듣고서 한참 생각을, 이게 무슨 말인가 해갖고 한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 뭐냐면은 설교를 너무 잘하시는 목사님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내가 들었던 설교 말씀보다 삶이 안 될까봐, 그래서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또 시험 들까봐 가까이 가지 말아야지, 이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사가 되신 거예요. 제가 교사 양육을 토요일마다 교사 전체 양육을 하거든요. 10몇 명씩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따로 3번 반을 나누어서 교사 양육을 하거든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근데 그 생각이 깨졌어요. 목사님 가까이서 말씀의 양육을 받고 같이 삶의 교제를 하다 보니까 목사님 설교했을 때보다 더 좋아졌어요. 저한테 너무 기쁨이었어요. 왜 여러분들 얼굴이 그러시나요? 어쩌면 사실은 제가 진흙 덧칠을 너무 잘해서 가까이 온 그 사람마저 못 볼 만큼 싹 가리고 있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진실한 게 뭡니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그 사람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어떤 회의를 하든지 어떤 대화를 하든지 남이 알면 안 되는 대화, 남이 알면 들으면 안 되는 거, 애들은 가라, 이런 대화, 이런 말은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진실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든 어디를 가든지 정정당당한 것, 겉과 속이 같은 것, 이게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이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는 삶, 그 삶을 나타내는 삶,
이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빛의 모습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게 돼야 가정에 들어갔을 때도 빛입니다. 그게 돼야 회사에 갔을 때도 빛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걸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분별력입니다. 오늘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에베소서 5장 10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서 시험하여 보라라고 하는 말은 도키마조, 헬라어로 그렇거든요. 이 도키마조라고 하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또다시 사용됐던, 한 번 더 사용됐는데 그 용례가 어디냐면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게 도키마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여 보라는 것은 테스트해 보라 이 말이 아니고 분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뭘 기뻐하시나 이거를 분별해야 된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삶에서부터 예수의 빛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한 기사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날이 월요일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그날 금요일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바로 그 주간입니다. 그 주간에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있는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들어왔어요. 이 여인을 마리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 여인이 들어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다 부어버렸어요. 근데 이 향유옥합의 가격이 약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1년 연봉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적게는 3천만 원, 많게는 1억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근데 그거를 한 3분 내에 다 쏟아버린 거예요. 그것도 다른 데 뭐 쏟은 게 아니고 예수님 발에 그냥 다 쏟아버린 거예요. 대단한 낭비, 대단한 사치를 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사건 앞에 옆에 있는 제자들이 야, 그거 갖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좋았을 텐데 왜 너 그거 허비했냐? 라고 질책을 합니다. 근데 그 질책하는 제자들 중에 사실은요, 위선자도 있었어요. 성경 그 위선자를 가룟유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4절 6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로라. 그러니까 거기다 헌금 내면 그거 훔쳐가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경에서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등장하는 거죠. 막 그냥 사치하고 낭비했던,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다 쏟아부었던 이 마리아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철딱선이 없는 이 여자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상식적인 기준이라서 야, 그거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그게 예수님 좋아하는 거지, 왜 그걸 그렇게 라고 질책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위선자도 있었어요. 자,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는 사람입니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속합니다. 상식적으로. 틀린 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상식적으로 옳은 것, 교회도 상식적인 것, 성도들도 상식적인 사람, 이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상식적인 게 좋은데 예수님은 결국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느냐? 그 다음 내용을 보면 압니다. 마가복음 14장 7절로 9절에 가난한 자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신다.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상식적으로 가난한 사람 나눠줘야지. 그렇게 안 하고, 아니 고작 예수님 발에 3천만 원 또는 1억을 쏟아부었던 그 여인을 향해서 야, 이 여인을 봐라.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준비한 여인이야. 그러면서 복음이 증거되는 곳 어디를 가든지 이 여인을 들어서 꼭 말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모든 부분의 상식, 모든 부분이 합리적인 것, 그것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그 기뻐하시는 왜 이와 같은 사건이 이루어집니까?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3번을 거듭해서 말씀합니다. 6월절이 되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야. 6월절이 되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잡혀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야. 근데 6월절 전 일주일 전입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다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귀담아 듣지를 않았어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도 안아줘야지.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은 얼마 남지 않는 내 장례를 준비한 거예요. 그 말씀을 집중했어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이 어디서 생깁니까? 우리의 지식에서 생기는 것보다 더 강력한 분별력,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말씀을 믿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크게 2종류의 믿음이 있어요. 신념이라는 게 있고 신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념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대를 믿고 자기의 생각을 믿고 자기의 꿈을 믿는 것입니다. 자기의 소망을 믿는 것, 이걸 신념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평상시에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대기업을 이룬 사람들도 이 신념으로 살기도 합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이러면서 막 열심히 뛰어다니죠. 자기 신념을 갖고 어려운 문제도 돌파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신념의 문제의 가장 큰 약점은 약속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그렇게 된다 보장이 없어요. 이 신념 갖고 사는 사람이 그래서 배신감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신념을 갖고 사는 게 아니라 신앙을 갖고 삽니다. 할렐루야.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반드시 신실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근데 기독교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자기가 신념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막연한 생각들을 갖고 신앙생활합니다. 예수님이 사랑이신데 다 구원할 거 아니야? 어차피 다 좋은 일 생길 거 아니야? 좋은 일 생길 거야. 그냥 기다려봐. 예수님이 뭐 선하신 분인데 다 좋게 만드시지. 그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성경이 과연 뭐라고 하는지, 내가 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신념인지 신앙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내 신념이라면 그 기대하는 것, 그 소망하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일 때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죠.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 사랑을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조건이 뭡니까? 믿는 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에 집중하는 사람은, 자기 신념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다 구원할 거 아니야? 하나님 사랑이신데 누굴 지옥 보내겠어? 그건 자기 신념으로 교회 다니면서 생각하는 거고요. 정말 신앙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 사랑에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맨 처음에 자기 자녀들한테 묻겠죠. 너 정말 예수님 믿니? 너 복음을 믿니? 우리가 우리 주변에게 말하기, 너 복음을 믿니? 그러다 보니까 타 종교에 있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믿어야 된다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선한 게 선한 거라고,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어느 정도든지 다 똑같다고, 그냥 착하게 살면 된다고. 왜요? 신념대로 살고 있으니까. 신앙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믿고 있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특별히 청소년들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해서 힘들면 자살해요. 자기들 보는 우상과 같은 연예인들이 쉽게 자살하니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또 자살한 사람을 또 미화시키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자살하면 죄를 다 덮어버려요. 자살하면 영웅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요즘 사회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살률이 뭐 할 게 없다고 세계 1위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요.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든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살았던 삶에 대해서 보고해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삶을 살았어요. 그것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판의 기준은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2장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할 것이다.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았는지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분명히 하는 것, 여기서부터 분별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섞이지 않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을 분명히 갖고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예배가 중요합니다. 왜 예배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거거든요. 근데 그 약속이 언제 우리에게 주어지냐? 내가 약속하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게 아니라 성경 66권, 오래된 약속인 구약, 새로운 약속인 신약, 이 약속이 그 한 구절 한 구절이 내게 약속되는 시점, 그게 언제냐? 그게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50편 5절에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하는 이들을 하시라. 성도가 누굽니까?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약속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받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배를 삶의 중심에 놔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살아야 되고요, 예배로 인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예배 시간에 약속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때 그 약속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 할지라도 그 약속을 꼭 받아야 되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내가 부족하고 약해서 다 순종하지 못해도 예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고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마침내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약속이 예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멘하면 내가 받습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약해도 주님 나를 고쳐서라도 이루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고 예배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때부터 세상 풍조대로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어디를 가든지 빛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예수님의 책망의 기능이 우리 안에 다시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1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우리 가운데 기능을 발휘해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에 잘못된 일들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가 말을 하거든요. 그건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회사에 예수 믿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그 회사 안에서의 부조리가 없어져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말을 하거든요.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빛의 의미를 상실했다는 것은 이 책망의 기능이 없어진 거예요. 말을 안 해요. 성경적 용어 그대로 놓고 보면요, 벙어리 개라고 말합니다. 개긴 개인데 짖지도 못하는 개예요.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성경이 질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책망의 기능이 없어졌을까? 이유는요, 자기가 똑같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기가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미 자기 안에 죄가 너무 많은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똑같은 사람이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거듭나고 뿐만 아니라 거룩함의 삶으로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합니다. 그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책망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책망이 정죄가 되면 안 됩니다. 또 책망이 시기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책망한다는 것을 통해서 어느 때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정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책망입니다. 과연 어떻게 구분할까? 사실 구분이 잘 안 됩니다. 근데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로 5절에 보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종종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아야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비판 전혀 하지 말고 살아라. 그럼 책망을 어떻게 합니까? 책망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책망받는 것들마다 다 빛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1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 성경이 우리 보고 말합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옆으로 피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안 돼 라고 책망해야 된다. 자,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내. 자, 책망을 하면 그것이 빛으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어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 책망의 기능이 필요합니다. 근데 책망을 하는데 사실 이 책망이 어떻게 들립니까? 비판으로 들리죠. 그거 잘못됐어요 라고 말하는 비판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은 너 그러니까 비판하지 마 이 말이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비판하려고 한다면, 내가 무엇인가를 책망하려고 한다면 너도 동일한 잣대로 비판받을 것을 각오하고 해야 된다. 지금 그 말이에요. 너 이거 똑바로 해 라고 말하면 무슨 말이죠? 똑같은 시선으로 너도 똑바로 해. 이 각오가 되어 있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남성 셀장들 모임을 가졌을 때 한 셀장님 그러더라고요. 자기 자녀를 막 혼내켰대. 야 이놈아, 너는 왜 이렇게 부모 속을 새겨?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이렇게 너 왜 그런 거야? 이렇게 막 혼을 냈대요. 근데 막 혼을 내면서 점점점 느낌이 하나님이 자기를 혼내키는 것 같아요. 너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너는 왜 이렇게 속을 새겨? 그냥 점점점 혼을 내다가 나중에 자기 자녀의 손을 잡고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똑같아요. 내가 누군가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럼 동일한 잣대로 책망을 받을 것을 기대하고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싫은 사람, 나는 책망을 하지만 나한테 동일하게 말하는 게 싫은 사람, 이게 정죄예요. 정죄라고 하는 말의 뜻은요, 나는 괜찮아, 너가 문제야, 이게 정죄거든요. 나는 바리새인 괜찮아, 세리가 문제야, 이게 정죄거든요. 그러니까 세리를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나한테 말하면 안 돼. 나 그럼 굉장히 기분 나빠. 그게 정죄거든요. 그러니까 정죄가 아닌 방법은 유일하게 내가 무엇인가 비판을 하면 동일한 비판을 받을 각오가 돼 있어야 되고요. 그 비판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시편 141편 5절에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책망할 때 동일하게 누군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을 하거든, 뭐라고 말을 하거든, 기뻐해야 돼. 감사해요. 내 머리에 기름이 부어졌어요. 행복해요. 땡큐. 이렇게 안 하고 책망하고 난 다음에 누군가 나한테 뭐라고 말하면 입이 쑥 나가고 뒷전에 가 있고 지금까지 뭐 한 거예요? 좋은 말 한 것 같지만 사실은 정죄한 거예요. 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면 동일하게 그 내용으로 내가 판단 잣대에 올라갈 것이다. 동일하게 그 말로 내가 잣대 위에 올라갈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왜 그렇게 합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비판할 때 그게 보인 거거든요. 그 사람의 눈에 티가 보인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 보고 책망을 하는 거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말할 때 아멘, 맞습니다 해서 뭘 합니까? 들보를 빼는 거예요. 자꾸 이 작업을 통해서 뭐 합니까? 빛이 드러나기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책망의 기능이 회복돼야 되는데요, 이 책망의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서 꼭 마음속에 담으셔야 됩니다. 내가 책망한 말로, 내가 주장한 말로, 내가 말한 말로 나는 동일하게 판단받을 거야. 그랬을 때 내가 비록 약해서 그 말씀의 기준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판단을 받을 때 기쁨으로 여겨야지, 감사해야지, 내가 뒤로 물러나지 말아야지, 이 각오와 자세가 있어야 책망의 기능이 발휘됩니다. 그게 싫으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서
그게 싫으니까 말하고 누가 말하면 화내고, 뭐라고 얘기하고 누가 뭐라 그러면 화내고, 그 다 삐죽빼죽하는 마음들을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말하지 말고 살자 하고 책망의 기능이 없어져서 빛이 없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책망할 때 조심해야 될 것, 그게 시기가 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나는. 그래서 돈 한 푼 쓰기가 너무 벌벌 떨리는 거예요. 근데 친척은 예수도 안 믿는데 너무 돈이 많아요. 어느 날 그 친척 집에 놀러 갔더니 내가 너무 사고 싶었던 건데 돈 때문에 못 샀던 거, 하나님께 맨날 기도만 한 거, 주님 나 저거 갖고 싶어요, 저거 갖고. 근데 나는 못 샀는데 그 친척은 보면서 야 이거 헐값이야, 그냥 샀어 대충. 그냥 뭐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마음속이 너무 불편해서 안 그래야 되는데 화가 확 올라와서 냈다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그런 거 사면 뭐해? 세상 거 사랑하지 마. 예수 잘 믿어야지. 그래야지 천국 가. 너 지옥 가. 하고 나온 거예요. 맞는 말 한 거예요. 참된 말 한 거예요. 세상 거 사랑하면 어떻게? 예수 잘 믿어야죠. 근데 지금 마음에 뭐 때문에 한 거예요? 화가 나서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나서 뭔가를 말하는 것, 그건 시기예요. 그건 책망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자녀한테 화가 나서 말을 하는 것, 그건 정죄고 시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화가 나서 말하는 것, 그건 매우 잘못된 거예요. 화내지 않는 것. 우리가 시기를 하면요, 뭐 하나를 갖고서 자꾸 그 사람을 보면서 끄집어 내려고 그래요. 나랑 똑같이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는 좀 제가 말할 수 있어요. 예전에 제가 수유동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 저희 딸이 이제 초등학교 입학하는 때가 있었어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여기는 이제 그게 없잖아요. 다 공립학교밖에 없으니까. 근데 서울에는 사립학교를 지원할 수 있었어요. 사립학교를 지원하려고 저도 지원하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7명이 그걸 지원을 한 거예요. 자기 아이들을 사립학교 지원을 했어요. 근데 저희 아이는 영훈초등학교에 입학 허가가 나왔는데 공교롭게도 나머지 성도들 7명은 다 떨어진 거예요. 참 뭐 그런가 보다. 뭐 제가 뭐 자랑하고 다닐 것도 아니고, 그게 또 자랑입니까? 추첨해서 뽑히는 건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설교를 한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 이후로부터 설교할 때 성도들이 웃지를 않아요. 제가 깨달았어요. 시기가 나오면 웃음이 없어진다. 이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웃지를 않는 거예요. 결국 제가 너무 궁금해서 한번 리더들 모였을 때 물어봤어요. 왜 웃질 않죠? 왜 웃질 않죠? 그랬더니 리더 중에 한 분이 진짜로 알고 싶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습니까? 진실을 알고 싶다고 왜 그러는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목사님, 성도들이 아이들이 다 떨어졌으면 목사님도 성도들 보면서 은근슬쩍 자기 아이 빼야 됩니다. 그거 그냥 듣고 있으면 그거 됩니까? 그 사람이 자기 아이 사립에 넣었다가 그거 안 된 사람이거든요. 제가 어떻게 또 착하니까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를 뺐어요. 그냥 그래갖고 집 앞에 있는 백운 초등학교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러고서 결심한 게 있어요. 세상이면 그럴 수 있다. 근데 교회라면 우리가 한 가족인데 시기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시기를 없게 만드는 방법이 뭘까? 이 훈련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모르게 이 시기심이 있거든요. 이 훈련을 해야 되겠다. 뭘로 할까? 해서 만든 것이 장학금 지급이에요. 이 장학금 지급을 하면 구제금을 지급할 때는 아무 소리도 없어요. 사람들이 왜? 가난한 사람 줬으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장학금은요, 하고 나면 수근수근 말하는 사람들이 몇 해요. 이거 왜 말을 하느냐? 기준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저 애는 이렇다 저렇다. 그러니까 장학금을 주는데 장학금이 아니고 이거는 성자를 뽑자는 거예요. 거의 뭐 최고의 기준으로,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뭐 예배의 모습 막 최고로. 근데 뭐 중학교 1, 2, 3학년한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막 기준들이 막 말이 많아요. 근데 그런 말들이 왜 나오느냐? 그랬더니 어떤 한 교사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왜 그러나요? 그랬더니 이 장학금은요, 돈이 있잖아요, 자녀가 있잖아요, 명예도 있잖아요. 이 세 개가 제일 예민한데 이게 합쳐 있는 게 장학금 시상인데 돈 몇 푼이 아니라 이거는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런데 그걸 버려야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군가가 잘 될 때 끌어내리는 게 아니라 축복해줘야, 그게 마음속에 예수님 있는 사람입니다.
남의 자녀 축복해줘야 자기 자녀도 복받지 않겠어요? 이 마음들을 회복하는 것, 이것이 참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를 말하고 싶은데 마음속에 울퉁불퉁 불만이 있다면, 울퉁불퉁 분노가 있다면, 화난 감정이 있다면, 뭔가 이상한 감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그건 시기예요. 그 마음을 제거해야 됩니다. 아주 편안해야 돼요. 누군가가 잘 되는 일에 너무 박수를 치고, 그런데 그 부분 안에서 뭔가가 좀 더 개선됐으면 좋겠다 할 때 한 가지 보탬되는 것, 이게 책망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로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 시기가 제거되는 것, 그래야 제대로 책망이 됩니다. 책망을 해야 빛이 나타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이처럼 책망을 해야 될까요? 그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하고 있고 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망을 통해서 이들의 영혼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 곳곳에 그 빛이 드러나는 것,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예수님과 동거하지 못하는 것들, 시기, 정죄, 미움, 거짓, 위선, 이런 것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 있는 것들, 이거 다 내려놓고 예수님 한번 모시고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드러낼 때 어떤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8편 28절로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내가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그걸 팍 돌파하는 것, 적군 앞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 앞에서 멋지게 달려갈 수 있는 것,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주의 빛이 비추어질 때,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예수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때 담을 뛰어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이 마음에서부터 예수의 빛이 나타나거든요. 이 마음에서부터 착함이 있는지, 이 마음에서부터 옳은 기준이 있는지, 이 마음에서부터 진실함이 있는지, 이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지, 이 마음에서부터 정죄가 없는지, 이 마음에서부터 시기는 없는지. 내가 정죄 아니에요, 내가 시기 아니에요 라고 말할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면 딱 좋더라고요. 너 정죄하지 마 라는 말을 들을 때 아멘, 그런 사람 정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너 정죄하지 마 이런 말을 할 때 나 아닌데? 기분 나쁘게 왜 그렇게 말해? 이 사람 지금 정죄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 시기하지 마 라고 말할 때 아멘, 맞습니다, 내 안에 그게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시기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너 시기하지 마 이 말을 들었을 때 나 아닌데 왜 그런 식으로 말해? 짜증나게, 이 사람 시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똑같아요. 마음속에 귀신 있는 사람한테 귀신 얘기하면요 굉장히 짜증내요. 근데 귀신 없는 사람한테 귀신 얘기하면 흥미로워져요. 야, 더러운 귀신 떠나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을 비춰봐서 주님의 빛이 마음껏 비춰지도록 검정 묻은 것은 다 치우고 깨끗하게 만들어서 이번 한 주간 빛을 나타내며 살아서 우리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적군 앞에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